지금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비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면은 성공할 거야.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그렇게 우리들은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살기가 어떤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세상을 복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으면은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녀가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를 키울 때 그렇게 되라고 키우지 않았는데 나는 너를 낳았을 때 너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녀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것은 문제 삼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리라. 너로 하여금 물된 동산처럼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도록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그것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 위에다가 나의 인생을 올려놓고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축복이 나의 삶의 가운데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교회를 나올 때도 나가도 되고 말아도 되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고 교회 나와서 무슨 시험 들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없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를 축복하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안 지키다가 교회 떠나갔다가 시험을 당해가지고 막 나의 인생이 파괴가 되고 난 뒤에 나중에 교회 와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뉘우치면서 회개를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은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인생이 폭풍우가 치든 비바람이 치든 나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주 되시고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오고 계세요. 오늘도 말씀해 오시고 순간순간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해 오시고,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나의 인생 모두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보자. 순종 속에 숨겨진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연단한 후에 그것을 발견하게 해서 나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첫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시타이 모도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충만한 역사가 우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을 그래서 알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어서 나의 삶을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건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이 울고 달라고 땡깡을 지기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부모가 보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잖아요. 만족함을 채워주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요. 근데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모르고 천국과 돈과 잘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부잣방망이로만 생각하는 거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속 나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돼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는 삶, 하나님이 항상 물된 동산처럼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축복하시는 은혜의 평강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게 축도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부부가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라. 다 가져가. 내 아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을 가리키면서 내가 가져가야 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당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거예요. 부인은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귀한 것은 바로 남편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은 주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이러한 성숙한 것을, 성숙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줘서 화목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사는 자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의 젊음만 믿고 막 나가다가 지혜와 명철이 부족해가지고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만 해요. 여러분, 왜 법칙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법칙을 주었는데 그 법칙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다,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나도 그와 함께 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얼마나 쉬운 아름다운 신앙의 비법이냐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거운 짐입니까? 기쁨의 길입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 이렇게 순종이라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언뜻 순종이라고 하니까 복종하고 나는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 한편에 무거운 것처럼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칙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주일날 막 그냥 쉬지도 못하게 교회에 오라는 거야?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왜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내 살아가기도 힘든데 남에게 대접하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막 주라고 하는 거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왜 자꾸 순종하라고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생각은 아니에요.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자만한 사람은 잘 넘어집니다. 성질을 막 부리는 사람은 꺾여져요. 자기가 나중에 그 화살에 맞아요. 빨리 죽어요. 독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서 시온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올라와서, 어제도 우리 시온이하고 리온이가 교회 와서 막 즐겁게 노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은 낮에도 그렇고 시간 나면 교회 와서 기도도 한 번씩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갈급한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을 풀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놀라운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그 축복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순종은 우리를 얽매는 쇠사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순종할 때 느껴지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늘 말씀해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에집트에서 살았던 때가 좋았어. 고기도 먹을 수 있었어. 광야 생활이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토피아의 아름다운 행복의 세상을 우리가 꿈꾸지만 이 광야에서는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들이 애굽에 평생 있어도 노예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세상을 축복하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때 그 광야의 삶을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생애들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은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공로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순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죄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법칙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결혼의 법칙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인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생활의 법칙이에요.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의 그 은혜를 알아서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인생에 사는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발적인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면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열매 없는 그 열매 없이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상급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냥 상급을 다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확실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수고하잖아요. 자기 것을 내어주잖아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부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을 이만큼 알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 수백 번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보다가요, 나의 삶 속에서 작은 순간과 작은 실천을 통해서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드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순종은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사랑의 의지와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을 가지냐 하면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없으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평안할 때는 똑같은 집처럼 보이지만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두 집의 차이는요, 결과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갑자기 내가 부도가 난다든지, 대인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자녀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생각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몰려올 때, 풍랑이 막 그냥 몰려올 때요, 그 인생은 깨어진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순간마다 그의 인생을 붙잡아 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줄 그런 손길들을 그분들은 알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기회로 오히려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올려놓고 살아낸 삶은요, 모든 상황, 모든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을 말씀에 순종해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 성도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그냥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날듯이, 사빙을 하는 사람이 그냥 그 파도에 타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지가 않다는 것.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은 어디에 세워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확실한 사랑의 고백이고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반석이 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순종을 할 때 예수님을 닮고 작은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보다 더 영화로운 것은 없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 맨날 화만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도 내 자신에게 대해서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 목사였는데도 부족하고, 돌아보면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 성도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목사든지 우리 재직이든지 성도님들이든지 한 가지로 순종할 때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은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혼자 두시겠냐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누구를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거룩한 인격과 삶을 갖춘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과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님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같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구나. 저는 중국에 가서도 그런 분을 봤고요. 홋카이도에 오셔서 강의를 하는 그분을 봐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이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럼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딱딱한 명령으로 듣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상하관계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순종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순종을 가리켜서 거룩한 긍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거룩한 순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단순히 옳고 그른 것을 넘어서 좋은 것,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룩한 긍정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억지로 해야 하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진실한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아버지에 대한 예스입니다. 내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억지로 해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아버지.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예였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도의 높은 신앙의 경지는 순종입니다. 그분이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런 분들이 주님의 직분자들이 돼야 돼요. 순종에 있어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보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로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된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은 매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그래서 익숙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알아요. 우리가 작은 일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밀하게 늘 경험한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5만 가지를 기도를 했을 때 5만 가지의 기도에 응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삶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순종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야망을 가지십시오. 순종은 나와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그 직분을 지켜나가요. 순종은 이론이 아니에요. 삶에서 드러난 믿음의 증거입니다. 순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인생의 폭풍우를 이기는 능력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문제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겠는데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 어렵다. 나의 힘으로는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요.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도 배워야 돼요. 내 기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고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배우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순종을 연습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만큼 하면 됐어. 천만의 말씀. 아직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얼마나 성경을 읽습니까? 말씀이 사랑스럽고 말씀이 내 입에 답니까? 어떻게 율법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너무너무 맛보았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너무 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10월 달부터 우리가 제자훈련 1:1 큐티 모임을 하는데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삶이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순종을 할 때 서로를 돕게 되고 세워주게 되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복받는 교회가 된다. 아직도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나가야 할지를 막막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